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1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아브라함의 그 유래 혹은 그 아버지 또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초반부에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에서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11장에는요. 그 10절부터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셈의 족보의 끝 마지막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라의 아들이 누구니까요? 오늘 12장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어떤 족보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은 표현 하나라도 허투루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데라의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구절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에 따라서 생각하다 보면요,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들일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의 상식으로 보자면 이런 기록을 보면 뭘 생각하시죠? 아브라함이 새쌍둥이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셋이 새쌍둥이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데라가 만약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다 낳았다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연대가 안 맞게 돌아가게 돼서 이 부분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언제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지훈 목사님 설교 때도 우리가 들었지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을 때는 뭘 먼저 의심해 봐야 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자세라고, 건강한 자세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첫 아들을 낳았을 때를 70세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본문의 기술에 적합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과연 첫 번째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첫 번째 아들이었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첫 번째 기록되어 있으니까 첫째 아들이고 장자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기술하던 시대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와 같은 고문서를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색한 부분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상식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날짜와 연도와 시간의 순서대로 다이어리도 쓰고 일기도 쓰고 또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무언가 이런 글을 볼 때 당연히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성경의 기록은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중요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뭔 말이고 이건 어느 왕 때고 이건 어느 연도고 언제 있었던 일인지가 막 헷갈려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같은 거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안 망한 거야?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급한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기록할 수 있는 펜이나 종이가 막 넉넉한 시대가 아니에요. 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필기도구가 끝날지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록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모자라서 미처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먼저 기록하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역사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는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족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있는 뭐 사무엘서나 역대기나 이런 것들은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역사의 순서대로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는 돼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구절들이 역사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한글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를 되게 간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구약 말씀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죠? 이거 아시지 않나요?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그러면 신약의 말씀의 대부분은 무슨 언어로 기록돼 있죠? 헬라어로 기록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한국어 시를 영어로 번역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뭐라고 하죠? 색깔 표현이 어렵다 그래요. 색깔 표현. 여러분, 노란색으로 영어가 뭐죠? 옐로우죠. 그럼 신노란색은 뭐라고 영어로 번역하죠? 샛노란색하고 신노란색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영어로? 뭐 딥 옐로우, 뭐 라이트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감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시를 번역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또 한국어는 시제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제를 명확하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먹었어? 그러면 먹었어 라고 과거도 할 수 있지만 먹어 그대로 할 수 있고 먹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각 언어에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마가의 샌드위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마가서는 샌드위치 구조에 헬라어적인 수사법이 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서는 어렵고요. 이렇게 싼 샌드위치처럼 읽어야 진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국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는 뉘앙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양한 번역본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평신도분들도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 주석을 읽을 정도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주석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그래서 원어 표현이 정말로 이런 뉘앙스인가를 좀 확인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긴 어려우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걸 주회를 해서 그런 걸 다 참고를 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거나 또는 양육 시간에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렇죠? 많은 양육에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아요. 이제 좀 앞에 서설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순서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정의 에피소드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아브람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나홀, 하란은 태어난 순서라기보다는 그 가정에서의 중요도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도 순서로. 그래서 나홀과 하란이 여러 학자들은 아브람보다 먼저 태어났을 거라는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11장 29절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고 나오는데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밀가예요. 근데 밀가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하란의 딸이에요. 하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형제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란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제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주 어린 애랑은 결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 이미 하란은 굉장히 아브라함과 나홀보다는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실제로 장자는 누가 될까요? 하란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장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걸 볼 때, 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볼 때 또 나중에는 나홀의 손여딸이 아브라함의 아들하고 결혼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요 나홀의 손녀딸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어려 보이나요? 아브라함이 막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 가지 결혼한 것들을 볼 때,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첫째는 아니지만 모종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2장 28절에 그 비극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무엇이냐면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될 첫째 장자로 여겨지는 첫째 아들인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싸우다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첫째로 보이는 하란의 죽음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아마 큰 상처로 남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인 데라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겠지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죽었냐면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둘째로 보이는 나홀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모종의 이유로 장자 역할을 해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인 아브라함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는 무엇일까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30절 있습니다. 시작. 문제는 뭐였냐면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어야 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어때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식이 없는 건 굉장히 가정의 큰 아픔이자 상처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너 아이 못 낳았으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근동 지방 우리 조선시대 때만 생각해도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아니고 딸을 낳고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쫓아냈어요. 소박 논다 그러죠. 소박 맞았어요. 그런데 이 고대근동 지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문제거리였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이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에게 저주받은 증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정에는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러한 가정의 어떠한 그 신으로부터 받은 어떤 일종의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데라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자, 지금 데라가 어떤 결단을 내려요? 자신의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떠났을까요? 이러한 불화한 가족사 중에서 이 신에게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아픔 속에서
왜 데라는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자, 여기서 보니 왜 그곳을 떠났냐면은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당시의 신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냐면 지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에 종속되어 있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 저주받았음을 인지했다면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거주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꺼내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지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설교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어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가기 전 이미 이 데라의 가족들이 이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기 전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라고 지금 사도행전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다고 생각하냐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32절 창세기 11장 32절에 이렇게 끝나요. 뭐라고 끝나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하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11장 32절과 12장 1절의 간극을 시간 순서로 이해하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냐면 어디서? 하란 땅에서 부름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맞춰보자면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곳은 하란이 아니라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베네핏, 모든 유리한 것들, 내 친척들이 다 살고 있고 모든 경제권과 모든 교역권을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갈대아인의 땅의 우르를 신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고 내 며느리가 아내를 못 낳으니까 떠난 것이 합당해 보이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자인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나와 함께 이 땅을 떠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시나요? 물론 둘 다 합리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더 보고자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곳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하란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3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1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어요. 떠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냐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하란에 거류하게 됩니다. 거류는 뭐예요?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모든 친척들을 다 설득해서 기세 좋게 길을 떠났는데 지금 어디서 막힌 거예요? 하란에서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멈춘 거예요? 하란에 멈춘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이거에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은사는 각자고 소명은 각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모습을 보자면 하나님의 소명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 머무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을 보자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잠깐만요. 지금 요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3절 나옵니까? 3절?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란이 가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죽을 병이 들게 됩니다. 그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본문을 잘못 적어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데라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그가 그때서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죽음에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죽었을 때가 205세가 되거든요. 205세 때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505세 때에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가 죽을 병에 들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왜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하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여행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아버지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병들어 죽게 된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봉양하며 하란에서 머무르는 것이 옳았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측면에서 좀 잔인하게 말해보자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다면 아버지인 데라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옳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마치 뭔가 타협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차신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자름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서 병들어 죽을 바로 그때까지 하란에서 머물며 그의 아버지를 봉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랑했던 제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 있잖아요. 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행전의 내용에 사도 요한의 얘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예, 그 전승에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누구를 맡기시죠? 예,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며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봉양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게 주착 맞은 건 모르겠지만 장수했다고 합니다. 90세가 넘어서 살았다고 해요. 뭐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승천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길게 누리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 내뱉을 치고 교회 일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사도 요한이라고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머니 마리아가 내 어머니인 것처럼 끝까지 봉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활동은요 아주 노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년에 핍박을 떠나 저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요한 1, 2, 3서와 여러 가지 그것을 써서 장로로서 교회 봉사하고요. 또 반모섬의 유배대에서는 어떤 글을 쓰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적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완성을 이끄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사실 그런 일들을 왜 30대, 40대, 50대 우리의 혈기가 왕성하고 힘과 능력이 많을 때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 약속을 주셨고 거기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나의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있었던 이유는 나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내가 바라보는 나의 지금 삶의 열매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불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그 하란에서 머물며 정착했던 기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꺾지 못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무역지구였고요.
아주 비옥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착했어요. 거류했어요. 머물렀어요. 거기에 살다 보면 비전이고 꿈이고, 내 이제 나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겠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이라고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205세가 되어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또한 그 모든 것을 끌고 어디를 향해 걸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오늘 본 말씀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에 다시 한번 모험의 발걸음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140세 사고 200살 사니까 75세에 떠나는 건 젊을 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도 75세는 많은 나이였어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때였어요. 그때에 꿈을 품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고, 하나님에서의 그 아늑한 삶도 풍부한 삶도 결코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매일 변함없는 것 같은, 무료한, 의미 없는 것 같은 오늘의 하루를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명과 소명의 길을 바라보시며 살아내시는,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믿음을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지금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인 데라가 왜 저 살기 좋았던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났는지 감이 오십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저주받았다고 말하지만, 너는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너의 가문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뭐라고요?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하란에서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의 아버지인 데라의 병수발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결국 몇 살에 아들을 갖게 됩니까? 잘 알고 있지만 100살이 되었어요. 내 몸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소망이 끊겨진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도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약속이 있어서, 믿을 구석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징조도 없고 오늘은 그냥 나는 무료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인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몇 살에요? 75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샬롬 아카데미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전하시는 청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뒤에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믿음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사실 아침에 일어나고 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그냥 굉장히 단순한 루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나이가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그 일상의 순간에서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소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하란 땅을 떠나게 하셨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10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주실 아들을 주셨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참 한 절로 쉽게 써있지만, 아주 짧게 적혀있지만 그 단어와 단어 사이,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었던 그 일상을 살아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